자, 화목제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행복, 회복을 의미해요. 자, 이게 어원이 있는데 이 제바흐 쉘라임이라고 하는데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목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그 예배자의 관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예배자와 그 이웃들 또는 가족들,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죠. 자, 화목제는 누구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내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라는 점에서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도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그런데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데 반해 화목제는 일부만, 그 중에서 그 기름기만 떼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 그 사람과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화목제는요, 고기를 먹는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성도 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친교와 나눔의 그 기쁨이 충만한 제사다라는 거죠. 자, 화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는 이제 의무적인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는 선택적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에는 암수에 관계없이 드려집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자기가 키우던 가축으로 드려요. 왜 암수를 구별하지 않을까요? 어떤 제사에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화목제는 암수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먹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먹는 거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임 때 아까도 우리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있을 때 먹을 게 있으니까 대화도 되고 이렇게 분위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름기 또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가 또 제사장에게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웃과 또 그 예배자가 속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예배자에게 제물로 드린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이제 허용이 돼요. 근데 화목제의 일부는 이제 제사장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되돌려져서 친척과 그리고 및 이웃들과 함께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에서 그 기름과 그리고 콩팥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태우는 거예요. 예. 자, 번제가 동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웠다라고 하면 화목제는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그리고 콩팥, 또 콩팥을 덮고 있는 그 기름들을 이제 여호와께 화제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나머지 부분 고기들은 안 태우고 왜 기름과 콩팥만 태우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겠죠. 자, 이 기름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좋은 것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자, 기름은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부위, 가장 좋은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기름은 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였습니다.
또한 제물은 상징적으로 예배자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의 최상위 부위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자 자신의 최고의 부분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콩팥과 이 내장은 구약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또 생명의 중심을 상징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콩팥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드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제에서도 나눴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옷차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헌금 얼마를 했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화목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3장의 구조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소의 화목제를 다루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의 화목제를 다루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암수의 구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겠습니다. 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흠 있는 것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흠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제물의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값어치가 아무래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입장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 가치의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죠. 흠이 있다는 것은 싼 거 하는 거하고 좋은 거, 비싼 거 갖다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는 그 예배자가 갖는 그 부담 정도도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혀 부담 없이, 물론 뭐 우리가 무리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무거나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충분히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흠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심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물의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평상시에 나의 노력과 보살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서 오는 게 아니죠. 제물은 내가 키우는 것 중에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드리려면 내가 키우는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이, 가축이 아프지 않도록, 어디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보살피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많은 것들,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켜야 할 것도 참 많고 너무나 어렵고 그렇죠? 규례들도 참 많고 근데 우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조차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껏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 제물을 자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그 이웃들과 잔치를 엽니다. 그 이웃들과 잔치를 여는 그 화목 제물 역시 이웃들이 먹는 것 또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웃을 섬길 때도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또 향기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면 주님의 향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대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베품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신약에서의 화목제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약에서의 화목제가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에 비해서 공동체성이 강조가 됩니다. 공동체성.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찬과 성만찬.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먹고 마시면서 나누고 베풀고 주님을 누리고 성도 간의 화목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땡 하고 가면 되게 정이 없게 느껴지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애찬과 또 성만찬을 통해서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와 거룩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 또한 거룩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네. 굉장히 신학적인, 성경적인 대답을 주셨어요. 구별되다. 무엇이 구별되다는 것일까? 보통은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을 떠올리면 이미지들이 있죠. 뭐 이렇게 좀 점잖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영적이라든가, 어떤 무엇을 막 체험한다라든가 이런 것만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냐? 여러분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뭐 기도를 7시간 하신대요. 7시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 거룩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화목을 누리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것,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 따기는 분들이 있죠. 끄떡하면 목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고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불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거룩과 먼 삶이라는 거예요. 이웃과는 불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사이좋지 않고 매일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서예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요구되어지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연합하고 화해하는 삶. 연합의 길을 선택하는 삶. 나누는 삶. 그것이 거룩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의 강도 만난 자가 쓰러졌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뭐 바리새인들 그냥 지나가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다 지나쳐가요. 그런데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 취급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이 있고요.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지 않아요. 돌아가요. 그 땅조차 밟기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조차 내가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막 직통으로 다니시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교사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뭐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는 그 나의 이웃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누구는 이웃이 아니고 누구는 나의 이웃이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누가 나의 이웃,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상대방에게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차별을 두고 내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을 유지할 수 있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교회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유독 화목제만 복수로 표현했어요. 화목제만.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화목제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관계의 평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 가리켜서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 있어야 돼요. 2인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관계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관계할 때에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2명이든 3명이든
복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수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쌍방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죄와 관련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안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화평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가는 것이거든요. 예배가 무엇인가? 주일날 11시에 와서 성시교독하고 대표기도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하고 말씀 듣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축도해서 그 기도 듣고 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또 왜 중요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참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을요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틀이든 3일이든 지나서 뭐 두고두고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 소비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소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소 한 마리 크잖아요. 고기가 많이 나오죠. 가능한 한 나의 뭐 친척들 다 초대했고요. 내 동네 주변 사람들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고기가 또 남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까지 가는 거예요. 아, 나 이 사람만 내가 진짜 초청하기 싫었는데 고기를 다 소비하라는 것은요. 그 고기가 누구까지요? 내가 초대하기 싫었던 왼수 그 원수까지 초대해서 먹이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화목제를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배우셔야 되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화목제는요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